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뜻하신 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를 위한 말씀으로 잘 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열매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오늘 하루도 각자 맡은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하시고 저녁에 이렇게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나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매주 변함없이 말씀으로 모이시는 분들은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예쁘시고 잘생기셨지만 모이신 분들이 다 귀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귀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직장 동료들 또는 상사 또는 후임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좋든 싫든 어쨌든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각자의 사회생활이 원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속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회의하고 함께 회식하고 함께 놀러가고 함께 야단 맞고 함께 또는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계속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중인격을 개발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나의 모습이 하나가 있고 나 혼자 있을 때에 나의 모습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솔직한 분이시라면 어느 정도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직장 상사가 24시간 나를 보고 있다. 나의 학생들, 나의 부모님이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있다. 좋아요?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24시간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예. 다윗 왕이 뭐라고 했느냐?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했습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을 9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서 안식하리니. 그리고 11절도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24시간 지켜본다는 것은 그게 누가 됐든 생각만 해도 불편하죠. 어떨 때는 끔찍하기까지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앞에 주님을 항상 모셨다고 고백했고, 그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함께 집중해서 여러분과 생각하기 원하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1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8절 말씀,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시는 이유는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오른편이 상징하는 바는 권위와 위엄을 의미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고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면 나는 그 어떤 적군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면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9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다. 그리고 연달아서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면 내 영광이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 영광,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광이란 말은 말 그대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얻게 되는 내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한 일에 대한 높은 평가로 영광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업적이나 위대한 성취를 인하여서 영광을 얻습니다. 노벨상이 그렇고,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상장조차도 내 영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내 영광이 즐거워하는데, 그때에는 내가 한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여 주신 일로 오히려 내가 영광을 얻고 내 영광이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기에 내가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냐? 라는 부분은 조금 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을 때 1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 영광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또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앞에 내 영광이 즐거워했다라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어떤 일로 인한 결과로 내 육체가 소망 중에 안식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후에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영광이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가 소망 중에서 안식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면.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이미 24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못살게 구는 그 선배가 24시간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끔찍하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 상사가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하십니까? 그런데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인정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실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와 같은 사람인 그 선배가 또는 그 직장 상사가 나에게 그렇게 해도 끔찍한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심판하실 주님께서 하루 24시간, 일주 7일, 1년 365일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끔찍하고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8절의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8절의 첫 부분 시작. 내 앞에 누가 누구를요? 내가 주님을. 지금 그 구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죠. 이 문장의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앉으셨다고 한 게 아닙니다. 주어가 누구냐? 나입니다. 주어는 뭐냐? 그 문장에 있는 행동의 주체예요. 행동의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주를 내 앞에 모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이미 사랑하십니다. 이미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미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쁘고 복된 믿음 생활의 열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은 특정 누구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어떤 분은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이 넘치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구원을 받으셨다 하면서도 교회를 견뎌야 하고 설교 시간을 견뎌내야 하고 예배당에 와서 주의를 견뎌야 하는 그런 안타깝고 메마른 믿음 생활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주님께서 그 부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입니다. 내가가 되지 않으니까 기쁨, 감사,
찬양, 경배, 경건한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대전에 가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경배에 관하여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갑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기 원하고, 위로를 받기 원하고, 치유를 받기 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기도 하고, 관심을 받기 원하고, 또는 존경이나 대우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한 것들을 받지 못하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에 집중하면,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에는 기쁨이 없는 거지만,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에 집중하게 되면 그 주체는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는 만큼 내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항상 내 앞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에도 계시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거 말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실 때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가 소망 중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 그 부분이 있을 때 우리 믿음 생활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는데 왜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는데 왜 주님께서 나의 자영업에 복을 주셔야 합니까?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내 가정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데 왜 주님께서 내 가정에 복을 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간단한 공식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셨더니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내 마음이 기쁘게 되었다. 내 영광이 즐거워하게 되었다. 내 육체가 소망 중에 안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파트는 항상 있어요. 이제 있어야 할 것은 내가 그 부분입니다. 내가 그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소득의 일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표현하면서 내가 내 소득의 일부를 드림으로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심플한 공식이에요. 내가 주님은 우리에게 물, 공기 이런 거 다 주시잖아요. 우리 똑똑하게 머리 쓸 수 있는 이 머리도 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는 거지, 우리 심장 뛰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힘 주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해주신 부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고요, 이제 그게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드림의 기쁨, 드림의 축복, 드림의 즐거움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을 자기 앞에 모셨고 그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기쁘고 자기 영광이 즐거워하며 자기 육체가 소망 중에 안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9절 말씀을 보면서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다윗이 행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다윗이 영광을 받고 그의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8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그 8절 말씀에서 다윗 왕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은 바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9절과 10절을 봐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안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10절에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는, 그리고 그 이는 그곳은 맨 끝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니이다와 한 단어입니다. 원래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 for. 한영 성경 가시신 분들은 보시죠.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접속사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 그 for이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셀 수도 없이 사용되었는데, 여기 이 10절 말씀만큼 그 접속사의 의미가 명확하게 잘 번역된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번역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강조하시는 게 그러므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왜요? 그게 접속사인데 왜 우리가 그걸 강조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느냐? 앞, 뒤 내용이 어떤 식으로 원인 결과로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은 나열로 연결이 되느냐, 대조로 연결이 되느냐, 우리가 접속사를 통해서 문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10절에서 주의 거룩한 자, 거기가 글씨체가 조금 다르지요?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영어 구절에서 거룩한 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Holy One인데 그 H와 O가 대문자로 쓰여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언급하고 있는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는 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과 무덤에 묻히신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몸이 썩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미리 그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 예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그분과 항상 동행하면서 자기 마음이 기쁘고 영광이 즐거워하며 이제 육체가 소망 중에 안식할 수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 말씀에서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 주가 주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은 제가 지어낸 저의 주장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확실하게 못 박아놓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과 또 해외에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듣는 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8절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읽고 2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함께요, 시작.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지요. 그런데 인용은 했는데 함께 읽으신 2장 25절하고 우리 본문의 말씀 16편 8절하고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본문 시편 16편 8절에서는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렇게 말씀했지만 사도행전 2장 25절은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어떻게? 미리 보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미리 보았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 주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미래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6편의 8절, 9절, 10절의 고백을 다윗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오셔서 대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미리 보았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영광이 즐거워하게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광이란 것은 내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얻는 것인데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 영광은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영광은 나의 공로가 나의 업적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신분이 바뀐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의 영광이 있게 된 겁니다.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에 나의 이 육체도 우리 모두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이 육신 묻힐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소망 중에 안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한 그 똑같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그 똑같은 기쁨, 즐거움, 안식을 누리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럼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에서 눈물과 아픔이 다 사라진다,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때에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에 그런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고 누굴 보고 있다? 내 눈앞에 계신 주 예수님을 보며 살기 때문에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운 고난, 고통,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위로받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겠습니다. 예, 저에게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어려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심으로 예수님만 보고 오히려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 영광이 즐거워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니 내 육체도 소망 중에서 안식할 겁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그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주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본문의 11절 말씀처럼, 시편으로 돌아가시면 11절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언제요? 내가 주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생명의 행로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길이 고달프기만 한 인생길이 아니고 생명의 행로를 걷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로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만합니다. 사람들은 이거 저거 따지고 계산합니다. 그 교회 어린이 프로그램이 어떻드나, 오케스트라는 뭐 잘하드나, 피아노 오르간 치는 사람들 잘하드나, 찬양대 어떻드냐. 사람들은 따져요. 마치 교회를 가는 거를 오늘은 어느 백화점을 갈까 라는 식으로 쇼핑을 해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제 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스펙은 어떻으나, 건물은, 시설은 어떻느냐.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그게 아니고 이미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자세가 이제는 예수님 날 위해가 아니라 그건 이미 있다고요. 내가 주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어떤 교회, 어떤 교사, 어떤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항상 그분을 바라보며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일만 딱 받아먹고 내 마음대로 사느냐? 크리스천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넘치는 생명, 그런 abundant life, 너무 풍성한 생명,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주 예수님을 내가 내 앞에 항상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겠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